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드디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전도사님들이 연달아 홈런을 치셔서 기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심란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네,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를 보면 늘 짠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주지 못해 짠하고, 가끔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해주지 못해 짠하고, 장가를 보냈는데 며느리에게 구박받을 걸 보는 것도 짠할 테고, 자식이 아플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가슴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이 부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새누리 이교회에 와서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코로나이든 아니든 항상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새생명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심정,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는데 점점 그 아버지의 심정을 잃어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새생명에서는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이 되지 않으면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발생한다고 가르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받으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에 있지 않고 그저 나의 만족에 치우쳐버리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가득해지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반모태 신앙입니다. 반모태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 반모태가 됩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 삶에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다. 구원이나 소명의 문제까지 그저 성경 이야기일 뿐 그것에 관해 심각하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 때 구원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커서인지 저는 제자를 삼는 것에 제 목회의 방향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 이교회에 와서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단지 제자를 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명의 바리새인을 만들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회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무리 그가 성경 박사요, 유대 지도자요, 열정을 가진 신앙인이었어도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비춰줍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박사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열정을 가진 신앙인이었어도 그것이 그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선생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무언가를 놓친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이라 불릴 때 그가 가진 신학적 지식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에 있어 필수 조건은 바로 내가 참으로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이전의 종교 행위들, 자신의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저 또한 제가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고등학생 때 구원에 관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은 했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저 구원에 대한 갈급함에 성경을 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빨간 글씨로 나온 부분만 읽었습니다. 빨간 글씨가 뭔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그 말씀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이전에 누구도 알려주지 않던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말씀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뭘 먹고 싶다고 하면 구하는 자구나 하고 사주고, 혹시 몇천 원 꾸고자 하는 친구가 있으면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가 있으면 집까지 심리를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때 말씀에 숨겨진 의도,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표면적인 말씀대로 행하기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점점 율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대로 행한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점점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들은 신앙이 해이해지거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못 견뎌 했습니다. 그들의 의로움은 말씀을 행하는 행위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을 행하는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올감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모든 동기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가 나의 나의 기쁨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인지 그 동기를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분들로 대체로 선교사님들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의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의 만족 때문에 자신의 부유한 삶을 모두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겠습니까? 그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발을 구르며 애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 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선교지의 그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알기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목장 식구 중에서도 선교의 마음을 계속 받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교지를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통해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을 바로 여러분이 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지닌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후 또 한 번 약 400년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그 400년의 암흑기가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해 그들을 붙드시고 또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던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갔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에게 남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들은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인 마태가 적은 기록입니다.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또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하여 마태복음의 첫 장에서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언의 성취임을 알리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며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드러냅니다. 마태는 복음서의 시작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힘껏 전했습니다. 메시아로서 사역하셨고 메시아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셨으며 메시아만이 가능한 죽음으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머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결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신학자 R.T. 프랜스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전체를 끝이 아니라 마치 시작이 되게 하는 역동적인 결론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약 3년 반이나 데리고 다니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40일 동안이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또다시 교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에 끝까지 매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이 선포됩니다. 다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또한 이는 유대인을 넘어 제자가 된 이방인들을 향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언약이 제자가 된 이방인들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는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동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폭발적으로 그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제자를 남기셨고 그 제자가 또한 다른 제자를 낳았고 또 그 제자가 제자를 낳아 지금 우리도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뜨거운 바통이 그 사명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으로 또 한 명의 제자를 낳는 그 소명 가운데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제자 삼으라는 그 뜨거운 바통이 지금 우리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제자 삼는 일에 뛰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바통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 바통을 집안의 갑오로 삼고 계십니까? 이는 이제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1세기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명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제자 삼는 것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사시게 되는 삶, 곧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 삶입니다. 새누리교회에서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성극입니다. 정말 성극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열정을 쏟아내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첫 회 때 주인공인 예수님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올려지는 성극에서는 가장 비중이 적은 술친구 이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그 성극을 보며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주인공일 때나 술 취한 친구의 역할을 할 때나 같은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입니다. 비록 나의 이 술 취한 연기까지 좋은 씨앗이 되어서 VIP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길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좋은 씨앗의 모든 팀원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선교를 여러 방면에서 돕는 국내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가 어떠하든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성이 낳은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유초, 중고대, 대학원을 모두 유성구에서 졸업하고 사역지, 거주지까지 모두 유성에 있는 그 한 명, 바로 저입니다. 예전에 유성 엑스포에서 분수쇼를 하는데 무대 감독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늘 여름 저녁 때가 되면 엑스포 한비탈 앞에 있는 분수장에서 분수쇼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분수쇼도 보고 버스킹 공연도 보며 맛있는 먹거리들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유성구 홍보대사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즐거움과는 정반대의 일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울면서 아빠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은 것을 알고
그 아이를 방송팀 부스에 들어오게 하고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는 정신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스의 위치를 물으며 달려왔습니다. 한 1시간가량 아이를 애타게 찾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급했는지 아이가 어디 있냐고 화까지 내셨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아버지의 품에 안겨주자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얼굴을 닦으며 정말 감사하다고 저에게 인사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혼이 빠지듯 아이를 찾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인인 나를 향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찾도록 찾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말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간절하심, 그 애타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양을 존귀히 여기시고 애끓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처절한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저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심정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인도받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변의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애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터전과 일터에 있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만을 위한 일상에서 그들을 향한 일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바뀔 것입니다. 그 주변의 영혼들 또한 여러분과 같이 아버지께서 찾도록 찾으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삶의 건조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시십시오. 여러분의 VIP를 향해 다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주께 받을 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멀리 떠나 방황하던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아버지께 인도할 때 천국에서 아버지께서 누리실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주께 받은 소명을 감당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길 원합니다. 품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또 한 명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애타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 간절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외면치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일터에, 진정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소명을 감당케 된 자들로서 주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